오늘 오후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사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지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중의 인기를 받으면서 앞장서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저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또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맨 뒤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힘들고 고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사라는 직업이죠.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선망의 직업입니까? 하얀색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요, 피와 고름을 만져야 하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는 늘 죽음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의 위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 구약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사처럼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평상시에 잘 입지 못할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진으로 보셨듯이 대제사장의 옷은 특히나 더욱더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 역시 하얀색 옷에 띠를 메고 하얀색 머리, 모사, 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느냐, 백정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보다 고상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열어주는, 그리고 그 길로 가주는, 이제 대신 그 해주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은혜를 얻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소나 양과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과 분비물을 치우고 피를 다 쏟고 짐승을 태우는 그러한 일을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짐승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잡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직접 다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굳은 일을 다 해야 하는 제사장의 손과 그리고 옷에는 늘 보면은 피와 오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이 제사장직에 대한 위임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 처음 제사장은 아론이었고요, 또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직을 그러면 누가 아론에게 이렇게 아론이 맡도록 이렇게 정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이 아론 후손들은요, 모두 레위라는 그 지파의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어떤 투표를 통해서 아론을 뽑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제비뽑기 등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직이 사실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목사의 직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아마 이 직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나 아니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부모의 소원 등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목회 길로 들었었다가 그만두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나이 들어서 그 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약 둘을 택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그들에게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직을 위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못났다, 허물이 많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론이 모세의 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지만 그들을 택하신 것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잘 알아서 잘 골라서 위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내가 정했고 내가 택했으니 너는 단순히 위임식을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제각각의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인 방법으로 신을 찾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방식으로, 또 불교인들은 불교의 형식을 따라서, 이슬람교인들은 이슬람의 형식을 따라서 신을 찾고 그리고 구원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시고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것이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셨고요. 그 구약 그 어디에도 제사장을 제비뽑기나 투표로 정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것과 직을 맡기심은 동일한 선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의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을 맡아 앉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자의로 내 임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들이 위임식을 하기 앞선 준비 작업입니다. 이 준비 작업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 짐승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떡과 그리고 떡을 준비를 합니다. 과자와 떡을 준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오늘 그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다. 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는 제사장의 옷을 이들에게 입혀서 그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함에 있어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보면은 몸을 씻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원군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합니다. 물로 씻겨라. 왜 씻겨야 됩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지금 재물을 잡은 다음에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다, 몸에 묻어있는 피와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이들이 아직 제사장 직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 기구가 물두멍이라는 기구가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을 위임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옷을 입는 것,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물로 씻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죄의 씻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에 관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어지는 그런 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 목욕탕에 가서 오랜 시간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음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의식을 갖춤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또 우리가 성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는 분명히 불신자거나 아니면은 아주 교만한 그런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애하지도 못할 뿐더러 죄의 본성조차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죠.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늘 우리가 씻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로 회개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그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목회자나 중직자만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물로 씻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자세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그 뒤에 6절부터는요, 5절부터는 의복입니다. 몸을 가리는 것이죠. 몸을 가리는데 이 몸을 가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하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추하고 더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러나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단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나는 성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몸을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위임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수요일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시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나 내 안에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그것을 살피며 씻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만, 겉으로만 제사장이 아니요, 또 우리의 신분만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기 앞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앞서 먼저 물로 씻었습니다. 하나님, 물로 씻으면 그 몸을 깨끗이 합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며 늘 우리의 처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